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할 때 인사말이 샬롬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 생각나는데요. 샬롬, 여호와는 화평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있었어. 요렇게 해가지고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샬롬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인사도 좋지만 샬롬, 이 말을 하면 저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거니까 참 좋았더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기 이제 여호와 샬롬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핫도그고, 이건 핫도그고, 자, 이걸 이렇게 앞으로, 자, 합니다. 샬롬. 그 화난 얼굴로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샬롬. 네, 3명 이상 해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쌍으로 샬롬 하고 싶으면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평강을 이렇게 구하고 전하는 거 참 귀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고 유통하는 일에 1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기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이자 여자 사사죠.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데 드보라죠. 드보라의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그 드보라의 군대 장관인 바락의 용맹이죠. 그의 충성심,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바락이 또 최선을 다했고, 또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 사사가 나타나서 민족을 구했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자 대통령 나오고 이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좋은 일만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나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또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방 종교와 문화 속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함몰된 거죠. 그 파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야성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도의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조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은요, 결과적으로 이방의 민족에게 팔려버립니다. 그 이방의 압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둘러싼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곡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탈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장 앞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절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참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삼킨 바 된 거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동쪽이 요르단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홍해, 이렇게 갈라진 홍해와 연결해서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요르단 아래쪽으로 사우디하고 국경되는 홍해 바로 오른쪽 뿔 옆으로 있는 그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었어요. 이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위로는 아말렉이,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수많은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을, 가나안의 국경을 뛰어들면서, 넘나들면서 갖은 괴롭힘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정말 약탈과 압제가 끊임없이 계속된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7년간 계속됩니다. 7년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속에서 살아만 했어요. 그 산에다가 산성을 쌓고 적들을 경계하면서, 그 산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과거 상황,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쭉 들려주면서 애굽의 노예살이였던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저 죄를 지적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한, 배도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사역이 계속되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교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후속적인 대안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우리를 죄에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대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주님에게서 좀 배워야 돼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뭐 트럭으로 몇십 트럭 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 것 그 이면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적하면 그저 잘못된 건 말하고 맞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안 없는 지적은요,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싫어하셨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덮어주는 능력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듬고 또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지적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안으로 주신 건 뭐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 사이에 오고 간 대화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포도즙 틀 사이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의심하는 기드온을요 적극적으로 설득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까지 참 어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데 그 기드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이 장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은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소명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과 압제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자가 누구죠? 사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물론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예?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사위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어요. 근데 그 사사를 부른 장면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3장 9절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라고 알려진 에훗이죠. 에훗을 부르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15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실 때 일종의 신호를 주세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 그 자체를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신호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겁니다. 소명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의 환경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미 다 멸종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바로 기드온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것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저 조금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까 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형편없는 소출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빈곤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통해서도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신앙도 형편도 모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름받은 기드온의 소명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기드온을 생각하면 모두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역이나 혹은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만방에 전파하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소명자.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님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이십니다. 근데 말씀하고 인사를 하시는 얼굴을 보니까 아닌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닌 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죠.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의 깊이가 더해갈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와 나누는 그 대화, 인격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그 지나치게 현실에 묻혀 살아가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유행가를 즐겨 부른다. 아무도 없으세요? 개나골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십니까? 노래방에 가서 냅다 한 1시간 막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백마강 뭐 섬 아가씨입니까? 섬 선생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잔뜩 부르고 집에 와서 나가, 이거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뭐 무화과 나무 막 이런 거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가서 백마간 부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일에 익숙하면 사실 세상 노래가 잘 안 돼요. 제가 유행가 좀 했더랬습니다. 옛날에 기타도 치고 막 했었는데 노래 부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노래 부르는 방법이. 여기 드러머도 있고 있지만요, 이 터치도요, 유행가 반주하는 터치하고 찬양 반주하는 터치하고 터치가 다릅니다. 알랑가 모르겠니? 예? 세상이랑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상태는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언어만 봐도 알고요, 찬양하는 습관만 봐도 알고 그 속에 생각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요,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명의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그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소명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소명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부르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저 그랬던 그 인생 그대로 여전히 그 고통과 아픔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세우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아 보입니다. 이 기드온의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극히 약한 자요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드온 자신이 자기를 이해하는 이해였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이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이 좋아 보여요. 겸손해 보이는 거죠. 아이고 뭐 제가
작은 자지요.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저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본인이 느끼고 인식하는 자기 자신의 실제 상황이에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도 짓눌립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거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벽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지 확인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원은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회피를 선택합니다. 자기 회피.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2절,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너라고 불러요. 너. 찾으셨어요?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여호와가 너라고 불러요. 그런데 기도원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루뭉실하게 무디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공기도에 서는 분들은요 나라는 표현, 저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기도를, 우리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대표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원은요 너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회피하고 의심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무너진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 기도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기도원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시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낸 강한 용사처럼 대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지극히 작고 약한 자요 가장 작은 자라고 항변하는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십니다. 이것은요
그가 미디안 사람을 혼자 상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극히 작고 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겠다. 너를 지키는 힘이 되겠다. 네가 휘두르는 칼이 되겠다.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는 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불쏘시개로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이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낮고 천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한 거죠. 일평생 직분을 가지고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살아도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현실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갇혀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확신 없고 자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완벽주의로 나타납니다. 그거를 메꾸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채워지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항상 끝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그냥 뚝딱뚝딱 하고 마침표 딱 찍고 자더라고요. 가보면 한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갇혀서 짓눌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잣대로 재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 갇혀있는 기드온을 보신 거예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함몰돼서 소망 없는 삶을 연명하는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아니라 네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너의 능력이다.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겁먹고 자신 없고 사기를 잃어버린 그 기드온을요, 큰 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되는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현실적으로 극히 작은 자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불이 임한 그 자리, 염소 잡아다가 무교병 갖다가 국 만들어 가지고 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탁 건드렸을 때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 돌, 그 바위 위를 거기를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를 게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소문내고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명자의 삶을 꿋꿋이 당차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게 마지막인데 어제 전도단 만나서, 어제죠? 전도단 만나서 이제 마지막 종강하면서 식사하고 오다가 횡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살려줄 줄 알고 붙들었는데 아무 능력도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권사님은 그냥 서만 계시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해도 사람이 우리를 지킬 수 없죠. 제가 강하다고 했고 제가 항상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삐딱해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두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